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계시록 11장 18절 한 절 보겠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계시록 11장입니다. 지난주에는 10장. 네,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 지금 올라가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작은 책을 먹으라 했습니다. 기록하고 본 것을 본이 돼버리라. 봉인하고 기록도 하지 말고 책을 이제 삼켜 먹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식에 담아두지 말고 마음의 색이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마음의 색이 먹어요. 아는 것도 끝나지 말고 마음에 먹으면 마음에서 우러나서 행동으로 옮겨져요. 실천 신앙입니다. 그리고 살아 움직이는 예수가 되죠. 살아 움직이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역사하는 보여주는 성경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로고스 책, 지식으로만 갖고 있으면은 뭐랄까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우리 살아서 움직이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 지난주 10장에서는 작은 책 두루마리를 먹어라 했어. 오늘 이것이 요한에게 천사가, 큰 천사가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경을 먹어 새겨서 마음에 소화가 돼서 그것이 내 영으로 다시 분출될 때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11장에서는 또 어떤 환상을 봅니다. 오늘은 11장 1절에 보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많은 지팡이를 주며, 갈대는 어떤 그 대나무와 지금 갈대 있잖아요. 조그마한 잣대를 주신다는 거야. 잣대. 네? 지팡이를 주시며 이만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비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그러니까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한마디로 믿음을 재보라는 겁니다. 그 신앙인들의 믿음을 재보라는 것인데, 어떻게 말하자면 신앙의 척도를, 신앙의 중량을 달아봐라. 저울을 치고 달아봐라. 잣대를 치고 재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제가 이제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데, 정리할 것은 결국 18절 한 절이지만은, 한 절에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 하나님께서 이방들의 분노가 나와요. 분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혈기를 고산 혈기, 분노로 나오고, 그 하나님의 진노가 나오고,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러니까 분노와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언급할 것은, 분노는 불을 막 분출하는 거예요. 혈기를 참지 못하고
육신에서 뿜어내니까 한마디로 깡기지고 그런 마귀적인 행동이죠. 살인적이고 아주 그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의 진노는 공의다, 엄히 다스린다, 명령한다.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 사랑에는 꼭 공의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는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 무한한 은혜입니다. 그저 주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저 주시는 은혜는 그 앞전에 그 속에는 율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어려운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분을 말하는 어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운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분은 가지라. 그 혈기는 버리라. 혈기는 십자가에 묻고 어분을 가지고 때로는 잘못된 것을 지적도 하고 또 공의로서 불법과 불의를 보고 책망도 하고 거기에 대적 싸우기도 하고 그걸 말합니다. 오늘 결론은 18절 한 절이 내 인격에 각자 신앙인들의 인격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분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존재가 돼서 보여줄 때에 이 계시록이 뭘 말하는 걸 알아요. 계시록이든 저는 항상 이 계시록을 강의하기 위해서 많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분석하고 물어보면은 참 애매하고 풀어지지 않는 부분이 많아요. 그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 주 안에 우리가 다 살아간다. 악한 것도 선한 것도 주 안에 하나님이 통치권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때를 보면은 성경에는 꼭 보면은 어떤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계시록에서는 여기서 1절에 2절에 보면은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만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한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42개월 동안 짓밟음이라 해요. 42달이 나오고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내가 두 정인의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이 나와요. 42달이 뭐냐면 3년 반이라고 3년 반. 3년 반이고 또 1260일 달로 계산하면 42달이고 또 3년 반이라. 합하면 7년이 되는 거예요. 그 7년 뒤에 한란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 7년 뒤에 한란이 있기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다. 그래요. 휴거는 별림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휴거가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재앙이 있을 것이고 또 3년 반 동안 그래가지고 7년이란 대환란이 있다고 주로 이단들이 이 글자 숫자를 가지고 또 구약에 보면 70일에가 나와. 그 70째 맞춰가지고 완전수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안에 70일 전에 휴거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데 근데 다 엉터리예요.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거 믿지 말고 듣지도 말고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오늘 여기서 나오는 때는 42달 또는 2260일 이것은 뭘 말하느냐 그 시대 상황에 요한 사도가 하늘나라에서 듣는 그 시간대에 2달 반 40일이에요. 이것은 3년 반을 말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풀면 하나도 안 맞아요. 하나님이 시간 무한됩니다. 하나님 한정되게 역사한다면요 이 역사가 꾸며지지 않아. 역사의 스토리가 안 만들어져요. 안 그렇겠습니까? 천지 창조부터 역사를 이끌어 역사를 이어가신 역사를 창조해 가신 하나님인데 타박토막 역사를 해가 새로 부셨다 새로 짓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시간대를 어떻게 3년 반이다 1260일이다 뭐 한때 두때 반때도 나와 대담 12장에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3년 반때는 반년 3년
바이다 그렇게. 하여튼 이것이 이단들은 얼마나 이것을 또 왜곡하는지 말이죠. 왜곡된 성경을 잘못 끼에 맞추는 잘못된 해석이고 그런 데서 절대 그런 것을 듣지도 말라. 그런 일이 없어요. 1992년도 9월 20일 날인가 담이 선교회 이장님 목사가 예수님이 뭐 어디 온다고 했는데 오기는 뭐하 하나도 안 왔어. 아직도 이단들은 신천지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 가만 들어보면 저기 시흥원 지역에 거기 주님이 온다 이거야. 지역 한정돼 그 성전을 건립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걸 유튜브 보면 나와. 그 내가 그게 또 매력돼 가지고 미혹돼 가지고 그런가 하고 막 영혼을 다 뺏겨버려. 절대 미혹당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심판이 찾고 있다면요. 만약에 그렇게 7년 대하나님 온다면은 진짜 우리가 긴장해 살아요. 정말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하루하루가 두렵습니까? 오늘 어떡할까? 늘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으라 잠도 안 자고 깨어있어야 될지 정말 심각한 인생살이가 안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데 너무 주시지 말고 절대 실전 대환란이라는 건 없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결론은 이제 18절에 나오지만 쭉 제가 12절 1절부터 이렇게 분석해서 다 들어보면은 결론은 쉽게 해답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요한 사도가 1장에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천사로부터 지팡이를 받았단 말이야. 지팡이 갈 때가 지팡이를 받았는데 이 잣대라고 해가지고 하는 말이 성전 안에는 그것은 구약에 보면 성막이 있죠. 성막이 뜰이 있고 그 안에 성전이 마당이 있고 또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그 보면은 역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그렇게 성막이 있어. 성막을 중심에서 보면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 그런데 성전 안에는 그 영문 우리 주님이 영문 밖에서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니까 영문 밖이거든. 그 성전 밖이라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성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제사장이라든지 제단이라든지 성전 안에 있는 것은 청량하지 말라 그래요. 성전 밖에 있는 이방인들 성전 밖에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점 저희가 거룩가성을 42달 짓밟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42달 동안 딱 보니까 42달만 허락된 이방인들이 와서 한마디 예수 믿지 않는 핍박자들 그 당시를 치면은 율법주의자들 구원이 없잖아요. 행위주의자들은 그들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힐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일이 42달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좋은 일이 구원이라는 거 있기 전에 구약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그것은 누구를 통해 여기서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천사는 고난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은혜를 주잖아요. 근데 고난을 주는 것은 마귀를 통해서 42달이라는 그 시간대는 그때마다 시간대는 다 틀리겠지요. 그래서 이 보면은 이제 42달 동안 허락된 범위 내에서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도 내가 고난의 시간에 강야가 40년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 40년이 있는 건 당연히 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각자 개인에게 다 어려운 시간이 마귀에 허락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또 어떤 이제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정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두 정인이 나와요. 두 정인을 해가지고 사람이 둘이가 아니고 두 정인이라는 것은 참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 참된 성도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은 옛날에 박대순 장로 같은 경우는 동양의 별이라 내가 두 정인이라 그랬어요. 응? 그러고 엉터리 같은 그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얘가 성령이다. 지금도 천부교가 박대순이가 세운 교회거든. 천부교회를 가면은 그 위에다가 비둘기를 다 그려놨어. 비둘기 형상 세워놨어. 붙여놨어. 그게 비둘기가 성령이고 성령을 상징하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그 이단의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주받는 거예요. 두 정인이라는 것은 오늘날 두 정인은 참된 교회, 참된 목자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두 정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고 두 촛대가 나와. 두 자가 이자라 해서 이런 하나로 생각하시고 참된 교회, 참된 성도, 참된 선지자, 참된 하나님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또 보면 4절에 이 땅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 두 감람나무로 옛날 감람류가 뭐냐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감람류는 옛날에 구약에서는 올리브유를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쉽게 부었다 그러거든. 오늘 여기서 본 감람나무는 뭐 창세기 때도 노아 홍수 때 물이 이제 딱 차니까 비둘기가 가서 그 감람 잎새를 물고 오잖아. 이 새 소식을 말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성령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다음에 감람류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두 촛대라는 것은 세상을 빛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촛대, 두 감람나무는 결국 뭐냐? 두 정인은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 성령을 받았고 빛을 발하는 자. 오늘 참된 종든 참된 교회는 정말 예언하리라, 선포하리라, 비전을 제시하리라, 소망을 주리라. 예언이라는 것은 점을 쳐서 맞추는 게 아니고 소망의 메시지. 그런 그 꿈을 주고 소망을 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보면 성경은 항상 어둠과 빛의 역사입니다. 어둠의 역사는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가 짓눌림을 마귀에 허락된 마귀에게 짓눌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날. 그 시간대가 지나면 다시 3년 반이라는 여기 보면 1260일 이렇게 계산해 보면 3년 반이야. 3년 반 안에는 전반에는 우리가 고생을 해요. 구약 성경에 나오던 강야에까지 그 가나안 들어가기 전까지는 고생을 은혜를 받아도 구원을 받아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냥 기쁜 건 아니잖아. 구원받고 나서 시험도 오고 시련도 오고 연단 시간이 40년이 있듯이 42달이라는 것은 3년 반이라는 것은 그런 시련의 그 기간을 말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은혜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정인이 나타나서 은혜를 끼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 성경이 다 풀어진 거라니까. 뭐 복잡하게 계산하고 뭐 할 건 없어. 7년이 대안날이 어떻고 말도 안 되는 그렇게 전부 상징을 잘못 풀어가지고 그것을 현실적으로 풀어주면 18절에 해답이 딱 나온 거다. 18절에.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두 촛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과 빛을 말하는 거예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정인이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적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갔어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다시 또 재앙을 해치는 마귀가 역사하면은 그때는 뭐냐? 이 두 정인 바로된 목자들이 선포하는 권능이 입어가지고 하나님 능력이 임하니까 선포하는 또 재앙도 임한다 이거죠. 재앙을 선포하고 재앙도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응? 여기 보면은 두 정인에게 그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베옷이라는 것은 뭘까? 세마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의 은혜의 옷을 입은 거예요. 은혜의 옷, 세마포, 하얀 두루마리. 응? 이게 하나님이 우리 거룩하게 만들어 놔놓고 네가 이제 복음을 외치라. 이 복음을 외치는 것은 악한 것이 역사 못한다. 다시 악한 것들이 역사하면 입에서 불이 나가 성령의 불이 나가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마귀를 소멸해버립니다. 악한 자들 소멸해버립니다.
누구든지 헤아려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려. 주의 종들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은혜와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큰 복음을 전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잖아. 악한 것들이 막 쓰러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성령의 불을 받았다.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시시한 지식을 알아가 되겠어. 그러니까 요한 사도 보고 봉인의 불을 기록하지 말고 네가 먹어버리라. 불을 받아 은혜를 먹어버리라. 먹으니까 그 다음에 예언하라. 이방인들에게 빡 방언하고 막 다 하라는 거야.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우리가 간단한 성경의 원리, 그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악한 자는 소멸되고 죽이고 하나님을 믿는 은혜의 성들 상을 받는다는 게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잖아요. 그 축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저희가 그래서 이제 이 두 정의는 저희가 이 두 정의는 건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한다 해서 하늘을 닫아 하늘을 닫을 건세도 있고 열 건세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그 예언을 하는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이게 구약의 엘리야가 그랬거든. 엘리야가 하도 그때 아합 왕이 부정하고 하니까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댔어. 3년 반 동안 감옥을 써. 이게 엘리야 선지자에게도 그렇게 오늘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두 정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구약에는 복음을 외친 자들이 두 정인인 거예요. 참된 목자였고 참된 선지자였고 오늘날은 사도 요한같이 구받은 우리 저 같은 사람들, 성령이 취한 사람들, 은혜를 사는 사람들, 오늘날 참 목자들을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구약, 그러니까 두 정인이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을 보고 말해요. 그래 합해서 하나님이 종이다 하는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요, 능력을 받은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이요, 강한 불을 받은 자들이 이 두 정의를 말하는데 우리가 통틀어서 참된 종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를 보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때 예언을 하니까 비가 안 왔다 했어.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물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물이 피가 됐지. 그 구약의 선지자, 모세도 선지자거든. 율법의 상징이면서 선지자란 말이다. 피를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렸다. 재앙으로 땅을 치다 하는 10가지 재앙도 모세가 내렸잖아요. 구약과 우리 항상 구약을 정말 기반을 위해서 신장이 풀어져야 돼. 어둠에서 빛이 돼야 돼. 아멘? 이게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는 거니까. 자꾸 이상한, 며칠 예수님이 7년 대한날,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는 무천년설을 주장하고 싶어. 주님이 7년 대한도 없고, 재림도 없다 그래. 이미 왔어, 내 마음에. 곧 오리라, 주님께서 곧 오리라. 내가 하늘나라가 곧 다시 오리라.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집을 마련한다 하잖아요. 그러기 뭐든 이미 하나님이 우리 장막이란 말이에요. 장막이다. 우리 육신 장막에 개가하면 우리 육신이 회복되고 건강하고 땅에서 빛으로 사는 거예요. 빛다운 삶을, 복된 삶을, 강건한 삶을 산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현실적으로 직접 만나신 예수를 말해야지 이상야릇한 이상주의적인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거는 애매모호하고 그거 확신도 없는 걸 이상하게 믿어라도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지. 내 마음에 확신적인 불이 임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응답이 임해야 되고, 응답된 삶이 돼야만이, 복음이 있고, 그것이 빛이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재앙도 내린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오세라는 선지자도. 오늘 우리에게도 재앙을 뿌고 재앙이 나간다니 왜? 하나님이 건세를 주었기 때문에. 진짜 참종은 재앙만 내리는 거, 축복만 아니고 재앙도 내립니다. 그거 잘 안 하잖아. 응?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걸 써보고도 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직접 공의로 다스리기 건세를 주셨으니까 잘못되게 지적하고 책망하고 꾸짖고 또 불의를 보고 대적하고 그게 진짜 종이라니까. 맨날 사랑을 덮어주면은 쉬운 말로 몸에 상처가 났는데 고름이 터지는데 푹
칼로 찢어서 집대서 짜서 버리고 약을 발라서 새살이 나게 하는 것이 그게 복음이지. 예? 우리 마음에 심한 상처가 있는데, 응? 한마디로 어릴 때에 기억의 상처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야. 위로와 격려예요. 그래, 과거에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야. 나도 그런 어려운 시절이 있었고, 눈물 고개를 지나갔고, 배고픈 시절 지나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를 믿다 보니까 너무 기쁘고 좋단 말이야. 그것을 위로와 격려하는 치유 사역을 하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받으면은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역사는 치유예요, 치유.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그래서 재앙을 내린다 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저희가 그 정거를 마칠 때에, 그러니 2260일이라는 딱 그 시간만큼만 또 복음이 전해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막 복음이 전해지니까 7년을 기준으로 해서 3년 반은 악한 것이 역사했고, 또 3년 반은 우리 복음이 막 전해져. 복음이 지난 단정된 시간이 끝나니 하나님 계획된, 하나님은 한 때를 따라서 이렇게 구분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통틀어서 역사를 하시되 악한 것이 먼저 역사하고 우리 인생사도 그래요. 그 다음에 분명히 좋은 일이 있는데 또 어려움이 또 있을 것이다. 이것은 뭐냐,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고 영속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살고 말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인생 살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또 재앙이, 시험, 우리의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도 더 큰 또 위기도 올 것이다. 대피하라는 거야. 분명히 우리 홍 목사, 홍미성 목사, 우리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통해서 분명히 저 축복의 때가 와. 다음에 또 어려움 또 올 것이다. 그래서 늘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늘 말씀으로 무장해 있으라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걸 보면 그렇게 3년 반이란 또 은혜의 때가 끝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8절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하나님 복음이 딱 선포되고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성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테인저.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다시 어려운 시를 겪는 무적행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을 말합니다. 땅에서 올라오는 지옥 근세가 올라와서 막 사망 근세가 다시 뒤엎는, 다시 고통을 주는 환난의 때가 또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8절에 보면 저희 시체가, 그래서 이것이 뭘 말하는지, 여기서 8절이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 하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여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큰 성 길에 있으니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 소돔의 상징은 뭘까요? 엄란한 도시를 말해요. 소돔. 엄란하기 때문에 소돔이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또 애굽이라 하면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냐? 애굽은 우상숭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엄란과 우상숭배, 그것이 다시 덮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또 우리가 교만해지면은 사람이 좀 잘 될 때에 더 조심하고 더 옛날을 돌아보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겸손해져야죠. 낮아져야 되는데 조금 잘 된 다음엔 교만이 끼일까봐, 교만이 끼면 어떻게 다시 어둠이 끼어서 애굽이라는 그 우상숭배에 다시 돌아가게 되고 엄란한 문화에 찌들려가지고 더 흉측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그런 일이 무엇을 증명되느냐? 주님께서 다시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의 구원사역밖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임을 당하는 그 큰 성이라는 것은 영문밖에, 골고다 언덕을 말하는 거예요. 영문밖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언덕에 못 박히시는 그 언덕을 보고 영문밖에 노래가 했듯이, 영문밖이라는 것은 성전 외에 은혜를 받은 성도들 무리가 아니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세속가들 마귀들이 세상을 말해요. 그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마귀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거기에
못 박히신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래서 자꾸 인생들이 은혜를 받고 고통스러워서 구원을 받고 또 재앙을 받고 이게 반복되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법은 영원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 구원은 결국은 우리 주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 아멘. 이 사실을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이 현실적으로 구원이 그렇게 구속사건적으로 다 풀어져야 되는 겁니다. 모든 구원을 하신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실 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이심을 당해서 다시 부활하시기 위해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부활, 복음은 부활입니다. 부활. 고난은 분명히 율법과 복음, 은혜와 징계와 모든 것이 다 복음으로, 구원으로, 주님이 십자가로서 다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되, 여기 사흘 반이 나오잖아요. 사흘 반, 3일하고 반 나죠. 3일 반이 뭐냐? 3년 반 같이 대비하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최종적으로 3일 동안에 사망 근세에서 3일 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구차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다음에 이것을 사도 요한이가 보는 거예요. 42달이, 석달이 3년 반, 1260일이 3년 반. 결국 완성된다는 것은 십자가 구원이에요. 7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모든 것을 숫자상으로 완전하게 이루실 분은 십자가에, 오늘 영문 밖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곳이 꼭 말하자면 더러운 저주와 엄란한 소돔과 애국 같은 이 더러운 세상에서 주님이 언덕에서 십자가 집으로서 그 어둠과 모든 그 저주와 엄난과 우상숭배한 모든 것을 딱 단번에 해결해 주신다는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또 보면은 9절에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온 세상의 족속과 방언은 수많은 언어를 말하고 족속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목도하리라. 그러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묻었는데, 무덤에 넣었는데, 사흘 동안 지켜봤어. 거기 요한복음에 나오고, 사복음서에 나오죠. 지켜봤는데, 사흘 동안 목도했는데, 목도하리로다. 장사하지 못하게,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구출하지 못하게. 그 사흘 반 동안 주님이 다 무덤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계시록에서 그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 7년 대안날이 오고 그런 엉터리 같은데 게임 받지 그런데 넘어지지 말고. 그래서 여기부터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할수록 예물을 보내. 여기 두 선지자가 나와요. 두 선지자는 뭡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 그 두 정인 똑같은 말이에요.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결국 구약에는 선지자들이요, 신약에는 사도들이요. 오늘 현실 세계에서는 참된 종들, 참 감람류를 성령을 받은 자, 또 촛대는 빛을 발하는 자. 하늘 참된 종, 오늘날 참된 종들을 보고 선지자요, 사도되어 이렇게 통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주님이 3일 반 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그 시체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야. 아멘.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부활이 되니까 그 주님이 예수님을 무덤에 넣는데 3일 반 동안 구경하던 자들이 놀라는 거야. 다시 살아날 부활하시네. 그래서 크게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안 그렇겠어요? 분명히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네?
응? 그러면서 12절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원하더라. 구경하더라. 그러니까 다시 부활하는 걸 다 봤단 말이에요. 응? 얼마나 그 감격한 그 십자가 사건에 그때 보면은 그 뭐 120문도도 보고 뭐 엄청난 인파가 몰려가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 봤을 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는 거 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지 않아요.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문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 영광을 하늘하는데 두려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십자가가 주님 부활할 때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난 주님 역사에서 땅이 흔들리고 막 했잖아요. 땅이 흔들리고 지진이 나고 그 당시 매장된 사람들이 7천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보는 그 이방인들이 얼마나 두려웠어요. 그때 두려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 보고 놀래서 하늘의 하나님께 막 불신자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있구나. 그렇게 뭔 기적과 이적이 하늘 살아계신 역사심을 봐야만 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세상이 진동이 있어서 다시 회복되는 보고 두려운 징조가 있어야 그때 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경각심으로 다시 하나님 앞 돌아오는다. 결국은 성경은 뭘 말하는가?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 바라는 것은 다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이렇게 두려움도 주고 이 모든 천재지변도 주고 또 사람에게 마귀를 보내서 무지개에 올라오는 악한 자들이 너희를 괴롭힐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구원하리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국 성경은 다 돌아오라. 성경의 그 수많은 구약에 일어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선지자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 예레미야 같이 어린아이도 막 예언하니까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에 이끌려간다 하니까 얼마나 핍박을 다 받아요.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영이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나라 오늘 이 시대에도 격건주의 정치 목사들 그런데 휘말리지만 그 다 깨우치려면 하나님이 참된 종들이 바로 진리를 가 외쳐줘야 된다니까. 응? 약한 자들아 회개하고 돌아오라. 정신 차려라. 거기 정치에 몰려다니면서 이끌려서 농락당하지 말고 악한 무리들 그 무적행이 올랐다니 무적이 땅의 건세자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 교권주의다. 천주교 같은 저는 잘못된 율법주의 그런 종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은 기독교는 오직 오늘 말씀과 같이 두 정인, 참된 정인, 참된 감람나무 참된 촛대와 같이 성령과 빛을 발하는 은혜를 끼치는 정말 능력을 가지고 모든 백성을 치유하고 해보고 이 문화를 개혁하는 그 시대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계시록은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경고식 경고의 말씀. 두려움을 주는 건 경고잖아. 인생에 두려움이 없다면 자유방탕하고 인생이 그 개판이지. 오늘 그렇게 경각심을 주는 것을 말하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지금 설교를 강의를 하는 이유가 너무 은혜가 되니까 대충 하다가 보니까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해결이 되니까 이것을 바로 해석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각 절마다 제가 강의를 하는데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15절에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제 7째 여기 이제 계시록을 보면 7인가 7 나팔과 7 대집이 나오는데 여기서 오늘 또 보면 지난주에도 7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요한에게 뭐냐 이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라. 그 요한이 먹으니까 내가 다시 이 환상세계에 빠지면은 너는 세상에서 예언하라. 이방과 백성들과 모든 족속들에게 다시 선포하라는 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7째 나팔을 불며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7째 천사 큰 음성이 그러니까 7째 이제 나팔이 딱 또 부는 거야. 또 7째 마지막 최종적인 나팔은 축복의 나팔이라니까. 6째 나팔까지는 재앙이었어요. 자연재해, 그 다음 인간재해였어.
그런데 일곱째 마지막 나팔은 하늘문이 열리는 나팔이야. 하늘문이. 여기서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와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은 지금 우리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도 보면 우리 주와 이 세상 나라라는 이 땅을 우리가 살고 현존 세계를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축복을 받아야겠죠. 이 땅에 살면서 악한 것을 우습게 봐야 돼. 악한 역사, 구원받은 백성들, 훈련이 끝나고 많은 시련을 겪은 자들은 세상이 백가 아니게. 저도 한때야. 제가 요즘 그런 걸 느껴요. 정말 육적으로 서지 못한 자들 정치하니까 조그마한 꼬마 같은 그 이준석이랑 철일부지 같은 것이 대먹지 않은 것이 올라가니까 지금 다시 떨어지고 지금 보면 자기 참여라 자존질환이거든. 악한 자들 자기 끼 넘어지게 돼. 가만 놔두면 돼. 예? 그리고 우리 복음을 가진 자들은 다시 그까지 개잘해야 돼. 옥미성 너 같은 경우는 회사 사는 게 저 따윈가? 그러면 돈. 왜 그렇게 돈을 밝혀? 왜 그럴까? 내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이 한때 주어지면 진짜 복음을 위해서 뭘 할까? 선교를 위해서 뭘 할까? 선교 경영을 준비하고 싶어. 내 개인 사육보다도 내 친인척보다도 내 새끼들보다도 남을 위해서 이 지구촌 이 문화를 이 새로운 하늘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문화개혁을 일으키지. 문화개혁을 안 그래요?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문화개혁. 이런 걸 자꾸 하면 하나님 거기에 맞춰서 우리를 써준다는 거야. 우리를 만들어서 쓴다니까. 저 가족 선교하는 것은 이제는 큰 마인드를 가져야 돼. 통전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 쪼잔하게 내 밥그릇만 생각이 맨날 그 타령이야. 인생이 풀리질 않아. 목사 새끼들이 보면 진짜 깝깝하고 철없는데, 예? 교회 처리나가고 밥비를 먹고 있다니. 교회가 무슨 기업이야? 교회는 은혜를 끼치고, 감람류가 되고, 감람나무처럼 찬 목자가 되고 빛을 발언했지. 은혜를 끼치고 세상을 밝게 했지. 어떻게 세상이 교회가 무슨 장사꾼도 아니고 말이야. 구멍가게 처리가 아니고, 지하실도 빈 옛날 지지 짜고 있고 뭐 달라고 없다. 자기 기도 제목 안 이루어지고 원망하고. 그런 어리석은 철없는 기도 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오늘같이 정말 사도 요한은 그걸 본 거야. 그리고 그 십자가를 말하는 거야. 주님이 구원 사실을 말하는 거야. 8절에 나와 큰 성에서 그러니 주께서 죽으신 십자가의 언덕 그곳이 곧 뭐냐 제약된 세상에서 구원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떼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신이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이 하늘나라 가보니 24장로들이 딱 보니까 다시 회복된 모든 역사를 보니까 장로들이 딱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24장로야.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이 24장로라니까. 장로가 어떤 직분의 어떤 계급적 차원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은 다 24장로 단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24장로라고 23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뭐 14만 4천이 12지파에게 12,000명씩 하니 14만 4천명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2지파에 대해서 그렇게 수치상으로 말한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 모두가 14만 4천이요 24장로의 반열에 다 들어간다. 구원받은 성도를 보고 통칭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요. 아멘. 그러면 나도 24장로에 구원받은 성 14만 4천에 들어가 있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은 다 그 하나님 품속에 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간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시방도 계시다는 지금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시방도 지금도 계시고 옛날에도 계시지 지금도 계신 그러니까 늘 현실적인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성령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하셨어. 실제 오셨다. 물론 우리 인격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인격으로 있을 때 한정된 이스라엘
그 범위 내에 있었지만 다시 올라가서 성령 진의 그 에키스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 성령이 동일한 하나님 보혜사가 우리 마음에 우리 생활에 늘 동행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권세를 다 이긴 권세자로서 때로는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세상의 일들 우습게 봐야 돼. 가짜게 봐야 돼. 나는 가짜게 보인다니까. 한국의 목회자들 보면 가짜게 보여요. 이 새끼들 아직도 돈도 나고 먹을 거 쫓아다니고 하여튼 뭐 너무 유치해.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은 지극히 고부가성을 나타내야 됩니다. 없는 데도 부유함을 나타내야 돼. 아주 고귀한 존재로서 저걸 살지 않으면 뭘 그렇게 안 먹어지는 거 어떡해? 체질이 예수 체질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질 욕심을 하니까 그 욕심이 한정된 범위 내에서 몸부림을 치지 마라. 놓고 나면 그렇게 자유롭다 하잖아. 그렇게 줄을 보면은 기부를 마신 분들이 일평생 모아가지고 기부를 하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대요. 그거 짊어지고 싶을 때 그렇게 무겁더래. 근심 걱정이 끝날 날이 없더래. 응? 그런데 딱 어디다가 기부를 하라고 그렇게 평안하대. 마음이 그렇게 자유롭고. 응? 그래서 우리가 늘 내 모든 것을 던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 마음은 늘 평화롭고 그게 천국이 천년왕국이 그러니 내 마음에 내 삶의 천년왕국이지 무슨 놈의 천년이 9천년이 있고 전천년이 있고 무천년이 있냔 말이에요. 발단은 신학자들 학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도 안 맞아. 지금 신학자들이 해나는 거 하나도 안 맞아. 나는 분명히 말하지만 7년 대한나는 없어. 무천년이 많아. 천년설은 없어. 전천년, 후천년을 엉터리 가서 휴거니 인수를 하지들 말라 그래. 이미 우리에게 그 휴거도 이루어졌고 천년설, 천년왕국 이루어졌어. 아멘? 그래야 뭐 신앙생활을 맛이 나고 하나님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고 내 구원받은 증거가 확신이 내 삶에서 나타나야지. 뭐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해요. 그래서 오늘 뭐냐 18절이 오늘 제가 키포인트인데 그래도 뭐냐 이방들은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혈기 분노를 내면서 막 대적을 해. 예수 믿자 핍박하잖아. 지금도 뭐 교회 핍박하잖아. 막 비판하잖아. 그러나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들을 다시 멸망시킨다. 주님은 자기 구원받은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같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주님은 조금 더 흠과 티가 없게끔 털끝맞추로 상하게 안에 보호해 주신다. 안전하다. 아멘.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완벽한 구원받은 구원의 완성을 가지고 이루신 하나님의 종들의 하나님 백성들의 축복이라는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인들의 하나님 주의 진노가 임하여 그 분노를 삼켜버리는 거야. 악한 자를 묻대버리는 거야. 심판하시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종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돼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에게는 멸망시킬 때다. 그것이 멸망시킬 때가 뭐냐? 항상 그때는 하나님의 징계는 항상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또 내일 또 영속적인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19절에 보면은 그 심판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있는 성전이 요한사도가 보니까 하늘에 있는 성전이 쫙 열리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 언약궤가 뭘까요? 율법의 율법. 언약궤가 율법의 율법.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율법이듯이 성전 안에는 율법을 다 언약궤. 언약궤가 율법인데 율법에 대해서는 보면 언약궤가 보이면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이게 뭐냐? 징계를 또 다시 다 율법은 징계라는 율법 은혜가 아니잖아요. 다시 율법을 또 보여주는 하는 게. 그러니까 하늘문이 딱 성전이 열려 보이는데 그 안에 언약궤 안에 좋은 언약궤 안에는 저 생명의 꿈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시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다음에 제대로 영속되는데 율법의 언약궤 안에는 번개와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은 큰 음성이겠지. 번개를 반짝반짝 비 올 때 보면 천둥 칠 때 보면
응게 빵쩍 하고, 그다음에 왕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고, 지진과 내성이 꽉 흔들리고, 이것을 말하는 천재적인 것도 우리가 이 천재적인 그 자연 계시적으로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삶에 있어서도 이런 항상 율법이 있다. 항상은 징계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율법도 지켜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율법도 지키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늘 은혜를 사모하고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는 그래서 하는 율법과 은혜, 구약과 신약은 제가 항상 말하지 율법은 뭘 상징하냐? 징계를 상징한다. 율법. 그 다음에 은혜는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깨닫게 되고 율법을 통해서 신앙이 성장이 되고 결국은 우리는 이 신앙이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이 되면은 어떤 악한 세력이 이제 두 번, 세 번 나를 자꾸 이렇게 공격해와도 개의치 않는 아주 든든하고 넉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또 2차, 3차적으로 그런 율법, 우리가 또 과거에는 배고픔 시절에서 육신의 배부름을 느낍니다. 그런데 자꾸 1차적으로 복된 삶을 살다가 또 시련이 와. 또 복음, 또 축복이 와. 또 3차적으로 또 더 큰 일을 사업을 맡기려면, 이놈을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된 대로 더 큰 일을 맡기는 때는 또 오히려 율법에 또 시험도 오는데 그걸 통과하면 다시 하나님이 계획한 복이 큰 계획, 프로젝트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느끼는 것이 에덴 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만치면은 그런데 한번 딱 주절이잖아. 그런데 내들이 엄청 시련이 오는 거예요. 지도자 앞에서. 야, 저것도 뭐 별별 생각이 다 들어. 결국은 돈까지 던져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엄청나 막 갈등을 느껴. 근데 여기서 오늘 18절에 말한 같이 이방인들처럼 혈기를 안 내요. 분을 내고 싶어도 참는 거야. 그 구원받은 백성은 참는 거, 인내하고 견디는 거고, 그 혈기 있는 자들은 팍팍 썰어지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이게 이제 여기서 추수를 하다 보면 알곡과 죽정이 딱 나오듯이, 죽정이는 우리 모임 같은 데 이번 1차 탈락된 죽정이 되는 거야. 돈 갖다 쓴 자들도 그 회개 잘 안 돼요. 확실합니다. 회개 안 된다니까. 예, 그 성격이기 때문에 그 더하기가 엄청난 시련을 받아야 돼. 엄청난 배로 또 고통을 받고 죽을 고비 가서 이제 생명의 위기는 육신의 병이 임하면 전부요. 그때 목사님 돈을 내가 떼먹었습니다. 그때 절규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한번 저는 왜 이걸 당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복음을 가진 자들이 건세를 받을 때는 제약의 건세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렇게 하나님 지금 안 되게 손 좀 봅시다. 우리 경상도 말로 쉬운 말로 하나님 거저 손 좀 봐야 되겠어요? 나 이런 소리 한단 중얼중얼해. 그 하나님이 다 지나오고 손만 없더라니까. 어떨 때는 내 종에서 제가 그 포도 받았더니 내 뺨을 딱 때려서 내 죽은 한방 날리면 끝날 일이지만은 지나서 못 참아버려서 그 얼마나 죽어버렸어. 하도 소상을 하나님 내 편에 서주는 게 얼마나 속상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그 다시 여기 나오잖아요. 다시 분노하는 자들 진노한다. 하나님 진노로서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해야 돼. 싸울 때 한번 내처럼 딱 정의로 싸우라. 정의롭게 치사하게 싸우지 말고 돈 몇 푼과 싸우지 말고 하나님 못 떨어져봐라. 그러고 내 마인드를 키우면서 싸울 만한 거 싸워야지. 진짜 정의의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애국을 위해서 싸운다든지 정말 저 불의를 보고 저걸 내가 또 손을 나타나야 되구나. 저 이웃집이 진짜 억울하게 당했는데 내가 가서 좀 해결해 줘야 되거든.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정의의 싸울 때 하나님 내 편에 서주는 거야. 아멘? 무조건 지지하게 싸우지 말고 멋있게 싸우라는 거야. 멋있게, 십자가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참 얼마나 누가 그런 예수를 믿겠어요? 십자가 고통당하는 예수 누가 믿겠어요? 오늘날 보면 저기 아랍 쪽에 보면은 모하메드 생기고 그는 얄구지 무슬림 같은 경우는 지가 죽어버리잖아. 혹은 한번 죽어버리잖아. 바보짓이라니까. 그 귀한 생명을 왜 자세 주고, 그러면 자기는 큰 순교자다 하는데 그 바보 같은 짓이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의의 싸움에서 정말 불의를 보고 불신자들 향해서
정고하고 불의에서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성취해서 그것을 원민에게 보여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강하고 멋있다. 또 돈을 벌어도 멋있게 써야 된다니까. 치사하게. 내가 그래서 자꾸 물질이 이상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래. 맨날 또 동양이 맞이 쌓이고 또 나가야 할 일이 생깁니까? 내도 모르게 그래 되더라니까. 지금까지 그래가 자꾸 비우는 게. 그 다음에 또 타이밍 하나 요즘도 그래. 다음에 이제 좀 챙길랍니다 하면은. 그것이 내 믿음이 알아. 또 어떻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내란 존재가 과연 뭔가. 그런데 이 훈련인 게 훈련. 적은 것이 믿음 두지 말고. 자꾸 이해타산적으로 과거의 아픔이나 돈 이런 거 의식하지 말고 믿음 보고 계속 나아가라는 거야. 앞만 보고 가면 크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걸 확실히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면서 갈 때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따르고 강자가 따르고 그래 어려운 자를 많은 핍박을 받아보고 결국 하나님 진노로서 다스리는데 우리에게는 큰 상을 주고 그들에게 멸망으로 밟아버리고 그 지옥을 보내버리고 이 땅에서 흉측하게 하나님이 딱 밟아버리고 하나님 그 발을 떼지 않는 신상은 절대로 회복 안 돼. 끝까지 죽여버린다. 그 구원받은 백성은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그 고통이 회개할 기회라니까 고난이 회개할 기회지만은 그렇지 않은 불신자들은 영영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항상 하늘 문이 열려있다. 이 확신 갖고 오늘 또 정의롭게 싸워가며 날마다 성령하는 우리 신랑교회 성도들이 되시고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계시오 이렇게 축복입니다. 현실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입니다. 아멘. 열려있는 말씀을 먹고 행함으로 나타날 때 좋은 결실이 온 만방에 넘쳐서 빛나는 사람 복된 사람을 찾아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